말씀을 나눴어요. 1편, 2편하고 지금 4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주제가 기도와 또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또 1절 끝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들으시리로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참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처음에 영국에 가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쇠퇴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국에서는 왜 교회가 쇠퇴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있는 대로 관찰을 하고, 왜 영국은 이렇게 교회가 흥했는데 쇠하게 되었을까, 내가 때때로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접할 때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합니다. 굉장히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하면 모여서 보통 통성 기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모여서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제 마음은 이게 불이 있었어요. 제 안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또박또박 이렇게 한 마디씩 천천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답답해서 이게 막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영국엔 좀 이 기도가 이게 좀 훈훈하게 기도를 하는 이런 기회가 없나,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이게 진짜 속을 다 토해서 기도하는, 속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 이게 이제 시편에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시냐, 우리가 조곤조곤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작은 기도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 없이 아주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큰 울림이 있는, 진짜 마음이 아주 천근만근 실린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겸손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데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때때로 이 강한 그 간절함을 주셔가지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상당히 그 합당합니다.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뭐 도와주세요라든지 뭐 사람 살려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빨리 우리가 또 이렇게 하겠는데, 애가 심각한 일을 당하고 뭐 피를 흘리면서도 천천히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뭔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회가 정말 그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불씨가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기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하게 찾아 있고, 또 하나는 특징을 보니까 너무
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삶의 어떤 그 자세가 신앙이 절실하지가 않고 대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지내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람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생활의 너무 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휴가가 굉장히 자주 있고,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 그냥 뭐 문화 전체가 관광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바람 쐬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그리고 또 무슨 표를 끊고 무슨 평생 무슨 끈을 끊으면 관광지마다 좀 더 싸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낙이 많아요. 즐길 게 많잖아요. 나라 전체가 공원이고 나라 전체가 관광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재밌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절실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신앙의 깊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 다윗의 신앙의 깊은 어떤 그 힘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다윗이 신앙의 이 여정을 가면서 사실은 험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위기를 가지면서 어려운 시간도 통과하면서 또 전쟁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 4편을 보니까 3편에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4편에는 그냥 현악에 따라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면 잠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랬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위를 당하고 어떤 군대 추적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평안을 얻어서 잠자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은 굉장히 이게 풍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다.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적이 둘러싸여 있는 천만인이 에워싼 가운데 자기가 큰 평안을 얻어가지고 평안하게 내가 잔다, 어떤 담대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깊고 또 힘이 있고 우리한테 유산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편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3편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이 4편에도 보면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반란군에게 쫓기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급하게 피신을 하면서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지막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고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난 가면서 피난을 다니는 상황에서 이게 안심을 하고 잘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잘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돼 있느냐, 얼마나 이게 참 위기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4장도, 이 4편도 그 흐름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2절에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다윗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고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되고 생명을 사냥당하는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다윗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생애 파난 곡절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전쟁터에서 많이 지내고 또 사울왕의 추적을 당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기도 하고 험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다윗의 신앙은 말이죠, 오히려 깨어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교회가 언제 이 힘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말이죠, 믿음이 살아 있고 진짜 기쁨이 충만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편안하고 이게 느슨한 데가 아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막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위기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무슨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좀 그런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동안은 깨어있는 때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터가 없는 너무나 안일한 상황, 이게 이제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많이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어디가 아프고 막 이랬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나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안 보여.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찾게 만드는 그 상황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그러면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혼의 잠을 잘 수 있고 영혼이 무디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평안을 줬을 때 우리가 더 분발을 좀 해야 되고 평안을 줬을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교절 절기는 추수한 바로 직후입니다. 추수해서 먹을 게 제일 많을 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냈을 때를 재현하라 그랬어요. 그 추수를 해가지고 제일 풍성할 때 그때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초막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날마다 하루하루 얻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머물러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고 있느냐, 불, 구름, 기둥을 쳐다보던 그 광야의 자세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한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안정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그때는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더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정신이 차려져요. 저절로 정신이 차려지고 저절로 작정을 하게 되고 저절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복은 평안을 얻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단 말이죠. 잠을 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성취하기 위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 정복할 땅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정복하게 하시는 땅은 없는가? 우리가 더 얻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져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잠이 들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힘이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발람군에게 쫓기는 이런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로 받느냐? 마음속에 큰 기쁨과 큰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말이죠. 전쟁터에서 그냥 왕궁에서 평안한 때 지낼 때보다도 전쟁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전쟁터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큽니다.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답니다. 추수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기쁠 때보다 지금 내 마음에 임한 이 기쁨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되고 또 거짓을 구하면서 이 다윗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이걸 언제 만드냐. 우리가 목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기는 옛날 금요철야를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큰 기도의 불씨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려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이 이제 부족하지만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하나님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어디선가는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깊게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간절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실하게 또는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부르짖어서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영국에서 답답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을 때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좀 답답했어요. 이게는 뭔가 탁 차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땅에 막 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이 너무 이게 진짜 다 늘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찬송가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부르면은 이 피치가 쫙 올라갑니다. 끝에 확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은. 근데 영국은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와요. 점잖게 계속 이렇게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큰 소리로 착 찬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송이 자꾸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내려와요. 우리가 지금 이 가스펠로 가져온 거 말고 영국의 아주 그 전통적인 또 자기들 복음송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끝이 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은데 곡이 이렇게 쳐져서 어쩔 수가 없이 그래,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 바로 이런 순간에 이 하늘에 진짜 그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진짜 쏟아지게 하는 그 진짜 이 하늘에 구멍을 내는 이것이 없단 말이지. 이게 영국에 없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땅에 좋은 거 말이죠. 땅에 아름다운 거, 땅에 평화로운 거, 땅에 즐길 것에 계속 시간을 다 팔고 말이죠. 굉장히 영적으로는 죽어가는데 땅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휴가, 내일도 휴가,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요. 너무 관광지가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신앙의 대가 막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져. 그 자녀들 그 밑에 막 청소년들 말이죠. 막 다 그냥 영적으로는 깜깜해지는데 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말 이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권사님 너무 원래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너무나 그런데 기도할 때 소리가 탁 올라가니까 제가 이 생각이 다 나고 말이죠. 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데 이것이 정말 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기도를 아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가야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가야지 우리 할 일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깨어나가지고 말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느냐 하면 전쟁터에서 추수 때보다 내 마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추수 때보다 더 기쁘다. 그리고 내가 편히 눕고 잔다.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만 제가 여기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곤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곤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그럽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했어요. 너무 뜻이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고생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고생하는 사람도 배려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 문자적인 표현을 살피면은 좁은 곳에 있는데 나를 넓게 했다, 크게 했다, 또는 넓은 곳에 나오게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뜻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곤란 중에 아주 어려운 데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넓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서 나를 그 릴리프,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 나를 그 아주 위태로운, 아주 그런 막힌 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심리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해주시면서 내가 마음이 오히려 넓어지고 너그러워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번역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한국에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들이라고 믿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번역해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다윗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느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말이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왕가의 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난리를 만나가지고 반란을 당해가지고 막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이제 쾌재를 불렀어요. 내가 미워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담대하게도 왕과 그 신하들이 가는데 저 높은 언덕으로 따라서 쭉 오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비루한 자여 가라 꺼져라. 네가 다윗과 이 사울 왕가를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네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너는 피를 흘린 자다. 그러면서 네가 화를 자초했다.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가거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 아주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됐을 때 이제 그걸 콱 밟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참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분해가지고 왕이여 허락하소서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당장에 쳐 죽이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언덕 위라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그 위에서 시므이는
뭘 믿고 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분해가지고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욕을 들을 만하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저 욕을 들을 만하지 않은데 들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피 흘리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여기 정말 있네요. 이 곤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넓습니다. 그 곤란 중에 왜 마음이 넓으냐? 그 시므이라는 인간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게 열이 받치겠죠. 굉장히 시므이만 생각하면은 분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진짜 꼼짝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약해지니까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말이죠. 굉장히 야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분을 내고 그거를 그냥 복수를 하고 싶을 텐데 우리 보통 사람의 심정이 그렇게 되기 쉬운데, 다윗은 사람 그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겼어요. 자기의 운명을 맡겼어요. 자기의 생명과 이 삶과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니까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을 상대한다면 우리 마음이 이게 넓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좁습니다. 좁아지는 거죠. 나를 뭐 배신했다든지 말이죠. 내 은혜를 잊었다든지 말이죠. 어떻게 이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든지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 말이죠. 사람만 상대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닌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나. 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좀 이 책망하거나 내 정신 차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면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안달부달하고 화내고 성내고 푸르락 불그락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말이죠, 이미 마음에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애와 인생을 말이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때 기도를 들으시리라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그 다 이러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제 우리에게 누가 선대하고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쫓겨나서 말이죠. 이제 다 망한 이제 왕족이 되고 이제 왕은 피난 가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좋은 선을 대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내 옆에서는 말하지만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 산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 요 다른 말씀도 그 맥락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잠잠하다 요 말 속에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조용히 기도하라는 사실은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피난을 가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기도를 빼면은 시체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진짜 시체와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큰 문제들이 앞에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숙제가 있어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안 해요. 그죠? 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세대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이 분발을 해야 될 때인데, 예.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이 불이, 예. 정말 우리에게 이 간절함과 뜨거운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힘이 너무 다른 데로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참 분발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유산과 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정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몇 가지만 기도 제목도 인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전쟁터에서도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인데